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덕정의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제 제가 두 손주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지난주에 가서 손녀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손녀의 얼굴 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갓난아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죽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겁니다. 미래를 열린 것으로 보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가는 것이겠고요. 그러나 미래를 닫힌 것으로 보고 죽음에서 기준을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죽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의 경계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경계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죽어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어미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은 자의 어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름은 산자의 어미인데 실제로는 죽은 자의 어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하는 그 하와의 태는 죽음을 양산하는, 죽은 자를 양산하는 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죽은 권세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권세가 그 생명을 잡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살라고 보내셨지만 죽어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죽음에 끌려가는 생명, 이것을 구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오늘은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순례자란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인 거죠. 그 길을 가는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동행자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이 되자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둘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형제,
네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네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동행할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자세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사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명을 가져야 한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주님은 일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일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일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철저한데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고기를 낚는 일을 하는 어부를 향해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이 사명인 겁니다. 소명과 사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소명과 사명은 같은 명령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은요, 소자가 부를 소자예요. 부르시는 명령, 따라서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부르심. 그런데 소명은 부르심인데 사명은 맡길 사자예요. 맡기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션입니다. 영어로 미션. 그것은 사명은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은 대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은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명은 비전을 보여줄 때 그 비전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결단하고, 그리고 감당해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게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 비전을 주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연연했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틀이 깨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됨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관은 무엇이고, 그리고 가치관은 무엇이며, 또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들은 그 뜻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여러분, 보통 비슷한 말이고 실제로는 이런 단어들이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관은 인간의 삶을 보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인생관이다. 그리고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을 의미합니다. 세계관은 인간이 우주와 역사를 이해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근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누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인생관을 의미하고, 누가 삶의 보람은 봉사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사복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눈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살아갈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갖게 되면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보는 다른 눈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낚기는 낚되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하기는 하되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것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해나가는 순례자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의 세계관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절대 부정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절대 긍정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전에는 죽음의 문 앞에서 모두가 다 굴복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죽음의 문에서 출발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곧 그것은 우리의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투쟁해서 개척해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그 길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이란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 그것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변화된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간디가 남아프리카의 한 도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선교사였던 찰리 앤드류 목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쪽 한편에서 불량배들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였대요.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대요. 그러자 그걸 본 앤드류 목사가 얼른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원수가 한쪽 뺨을 대면 다른 쪽도 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용기를 보이라 하는 말씀 같습니다. 한 대 맞고 또 한 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 맞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렇게 용기를 보이다 보면 상대방 내면에 있는 인간의 본성인 증오가 사라지고 존경심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아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불량배들이 있는 그곳을 해서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어떻게 깨우치냐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생각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용기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문이 열리면 미래를 향해가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조국이 영국의 식민 통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간디는 무저항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실제로 실천함으로 식민주의자였던 영국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가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라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온갖 가지 교회 일 중에 내가 무슨 일이 내 사명일까? 이렇게 헤아리지만 사실은 사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거는요, 주님과 동행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동행하자고.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과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르라고, 그렇게 같이 살자고 결단하자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삶에 정말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결단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모범 삼아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바라볼 때, 그 깨우침이 될 때 우리는 사명을 받는 거죠. 여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어디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주님과 같이 동행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주님과 같이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비전, 곧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복된 존재가 되려면요, 비전만큼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사명을 맡기는 선택이지 물질과 지위를 주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축복은 선택받은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택받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선택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비행기 항로나 배 선로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높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이탈하고 마면 언제 충돌할지, 언제 미사일에 맞을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국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토론 후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고 순종하거나 한참 지체해서 순종하거나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기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는 얘기 있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 주머니 있는 걸 다 털어서 줘라. 이렇게 온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돈 다 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다 주면 내가 또 사람 만날 때 돈을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생각. 이건 내가 다 줘봤자 이거 갖고 술이나 사 먹고 오히려 타락할 텐데 이거 주는 게 오히려 타락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주고 그냥 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첫 번째 생각, 하나님이 야 줘라 이렇게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야, 두 번째 생각, 이 돈 내가 다 주고 나면 나는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건 내 생각. 세 번째, 이거 주고 이거 가지고 술 사 먹고 더 타락하면 더 망가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잡혀 있어서 내 것에 내 주머니에 너무 잡혀 있거나 아니면 변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를 봅니까? 여러분, 그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마음조차 안 드는 법입니다. 순종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요. 그럼 축복의 생각이요. 그러면요,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첫 번째 들은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냥 유튜브를 보고 그냥 예배 드릴까?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릴까?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래도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신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순종합시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비전을 제시하시며 부르시자 곧 그들은 따라 나섰습니다. 18절과 20절에 공통적으로 보면요, 따르니라 따라가니라 앞에 버려두고가 있습니다. 버려두고.
그렇습니다. 시몬과 베드로는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려뒀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두 손에 뭘 들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주면 두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허락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물입니다. 배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품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시몬과 안드레가 내려온 그물,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놓은 배, 이것은요 세상의 도구, 세상의 물질, 방법, 기술, 요령입니다. 이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배나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낚시는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방법, 요령, 기술, 물질, 이 모든 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더 많이 갖는다. 더 높이 올라간 자가 더 많이 지배한다. 여러분, 그래서 약육강식이잖아요. 세상의 방법은 약육강식. 힘을 가져야 된다.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방식이고 세상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든다면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죠. 열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찾아다니면서 바쁘기만 바빴지 정작 전도하는 그 열정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셔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이 보인다, 뭐 두 날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내비게이션 성경, 여러분 그런 거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요 한 단어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고 깨트립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야지,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저 지도일 뿐입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펄떡펄떡 뛰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드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게 뭡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을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마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때 인맥을 형성해야 성공한다 하는 성공학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죠. 여러분, 옳은 말 같죠? 마치 옳은 말입니다. 실제로 옳기도 하고요. 세상 살려면 인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인맥을 구축해야 되죠. 그 좋은 인맥이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되면 정말 성공에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요 인맥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맥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인맥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인맥을 일부러 만들려고 드는 그 인맥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필요에 따라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엮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붙여주시는 거다. 사람이 밭이라면 밭을 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씨를 뿌릴 뿐이지 밭을 가는 것이 아니죠. 밭은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밭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칼로 찌릅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맥을 의지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면서 이 사람 마음 맞춰주고 저 사람 뜻 따라가고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떤가,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가,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요 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필요한 인맥, 필요한 사람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술과 방법과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길에 가는 이 길에는, 이 순례의 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 이전에 만났을 때는 얼굴이 시커멓고 눈이 벌게가지고 늘 말도 분급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그 얼굴도 환해졌고 또 말투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내려놓았더니 회복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탁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 내려놓으면 회복되지. 응? 내려놓으면 회복되지. 여러분 내려놓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전도단체인 YWAM이라고 있어요. 국제 예수전도단이죠. 이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밍햄 박사는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관증합니다. 로렌은 기도하는 중에 세계적인 전도단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렌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제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부자였던 갑부였던 그의 고모가 제안한 수백만 달러의 규모의 사업도 거절했습니다. 로렌이 속한 교단은 초교파 선교를 설립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목사직도 내려놨습니다. 로렌이 그 교단 본부가 있던 애리조나에 있는 교단 본부에 가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사임을 하고,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로 오는 길이었답니다. 밤새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근데 잠깐 졸아서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차 밖에 튕겨져 나가 있고, 그리고 유리창은 다 깨지고 완전히 자기 신의 온몸 피로 물들어 있더래요. 그래서 의식을 겨우 찾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벌판, 그 쓸쓸한 사막이었답니다. 그리고 쳐다봤더니 몇 미터, 그 캄캄한 중에 그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보니까 안에 달린이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기어서 거기 갔답니다. 가보니까 달리는 머리 뒤쪽에 상처가 깊이 패여가지고 이미 호흡은 멈춰져 있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 망연자실해서 엎드려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 생각에 고모의 사업 제의도 포기했고 교단의 확실한 목회지도 마다했는데 이제 아내마저 이렇게 되었다니 하는 그런 생각에 망연자실했죠. 그러면서 다 잃어버렸구나, 나는 다 잃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캄캄한 사막에 아무도 없는데 어디선가 로렌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더래. 보니까 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로렌, 이래도 내가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이래도 너희가 나를 여전히 섬기겠느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대. 주님, 그래도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들이 뭐라고 들려있냐면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달린이 죽었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여전히 숨을 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린을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그 죽은 것 같은 달린의 몸을 붙들고는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조금씩 가느다랗게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차리고 못하지만 숨을 쉬려고 안간힘을 다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형 화물차가 마을로 가서 의사와 구급차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여러 달 수술을 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로렌은 그날 이후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좋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원망하며 무엇을 바라며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알았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그랬더니 세계적인 선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세울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전단의 로렌 커닝햄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드림으로 그보다 더 크고 귀한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렌은 이러한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으신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다 내려놓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서운해서 미치는 것 같아서 다시 집으려고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 잡으려고 손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말로는 내려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주머니에 놓고는 만작거리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희생한 그 주머니가 채워지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가 높이 세울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절대 부정의 길에서 절대 긍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 부정의 길에서 절대 긍정의 길. 죽음을 넘어서서,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죽음의 길에 올 때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왔던 길이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은 이제는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동행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동행의 길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사명이 있다. 나는 뭐 전도의 사명, 혹은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사명이 있다 이러면서 사명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몸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다. 내가 그 길을 살아가면 주님이 빛을 주시고 주님께서 전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몸으로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요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는 넓은 세상 길을 버리고 협착하고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저희로 말씀의 등을 붙잡고 기도의 기름을 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미움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주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몸에 들어와 있는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폐와 혈관을 잡고 있는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에 들어와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은 이 순간 떠나갈지어다. 병마와 관절을 지배하는 고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뇌와 골수를 흔드는 악한 병만 즉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과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계통과 분비계통을 잡고 있는 질병은 이 순간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자리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